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52회 종말 3.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날은 어떤 의미일까?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신을 섬기는 가운데 그 종교의 교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 종교의 신을 대체로 무섭고 대체로 두려운 신으로 연출해서 설명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도대체 종교인들이 왜 그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더 많이 찾아오고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받들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이 설명하고 가르치는 무섭고 두려운 신으로부터 아무런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종교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면서 신을 달래고 신을 설득해달라고 조르고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종교인들은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런 권력과 부에 익숙해진 종교인들은 신을 한층 더 무섭고 한층 더 두려운 신으로 연출해내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의 종교사가 거의 이런 역사의 반복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독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도 이와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기독교 교회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기독교 종교인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왜곡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상벌의 하나님, 보상의 하나님으로 왜곡했고 심지어 하나님을 저주와 징계의 하나님으로 왜곡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과 죽음 이후의 세상을 기독교 안으로 끌어들여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철저하게 지배하고 다스리고 농락하는 가운데 오직 교회의 유익과 이익, 종교인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죽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인의 상태가 된 것을 의미하는 죽음인데 이 죽음을 육신의 죽음으로 왜곡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을 힘들게 했고 이런 상황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종교인들은 성경의 의미와 달리 죽음과 종말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죽음이고 다음이 바로 종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으니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한다고 하며 기독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가정까지 파탄이 난 경우도 수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기독교 종교인들의 왜곡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기독교를 믿는 많은 사람이 종말을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잘 믿은 충성스러운 사람들만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서 종말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는 평안하냐? 라고 물어보셨고 평안할지어다 라고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와 평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는커녕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또 종말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삶, 초조한 삶, 불행한 삶을 살고 있으니 이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와 평안을 선포한 것이 거짓 선포였겠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종교인들이 말하는 죽음과 종말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전자이겠습니까? 후자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앞선 두 번에 걸친 종말에 관한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은 바로 죄의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온전한 삶, 사람의 행복한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근원적인 존재, 즉 죄가 사라지는 것이 종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고 해도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두 손 들고 환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아직 성도가 아닌 사람들조차도 종말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죄라는 존재를 완벽하게 박멸하심으로써 그들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말, 성경이 말하는 종말,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 즉 죄의 종말이고 죄의 종말로 인하여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자유와 평안, 즉 죄로부터의 자유와 죄로부터의 평안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강조하며 말씀을 드려도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암시하는 것 같은 표현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기록들의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냐고 따지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에 관한 내용들의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기독교 종교인들이 얼마나 종말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하고 얼마나 뜨겁게 이용했는지 또 우리가 이런 왜곡에 얼마나 많이 속았으며 얼마나 많이 미혹당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말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4권의 복음서와 몇 권의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기록 한 가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압축하면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살려내서 영생을 누리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표현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사람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마지막 날을 판단하니 너무나 자연스럽게도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들을 살려내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이적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우리에게 떡을 공급해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로지 먹을거리로서의 떡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며 생명의 떡인 자신을 먹어야만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도 어제처럼 먹을거리를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류의 종말을 운운하고 시간의 종말을 운운하고 지구의 종말을 운운한다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마치 젖을 달라고 보채는 갓 태어난 아가에게 젖은 주지 않고 어차피 죽을 것, 젖을 왜 그리 찾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먹을거리를 공급해달라고 예수님께 조르고 있습니다. 왜 먹을거리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을거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먹을거리를 공급해달라고 아침부터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떡을 달라고 조르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육신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육신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죄에게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죄인에게 예수님은 지금 죄로부터 풀려나는 구원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야. 육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어야 하는 거야. 죄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야 진정으로 살아있는 거야. 그래야 온전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온 것이란다. 내가 죄를 물리치고 너희들을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온 것이란다. 어떻게 너희들을 죄에서 풀어줄 거냐고? 너희들을 죄에서 풀어주기 위해 결국 나는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거야. 즉 십자가 위에서 내가 나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지. 그런데 그날은 나의 마지막 날이 아니야. 왜냐하면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니까 결코 나의 마지막 날이 아니야. 그럼 누구의 마지막 날일까? 바로 죄의 마지막 날이야. 죄가 종말을 맞이하는 날이야. 죄가 마지막 날에 종말을 맞이하면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죄인이기에 결국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고 그런 죄인에게 십자가 사역이라는 생명의 떡을 공급함으로써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이 바로 죄의 마지막 날, 죄가 종말을 맞이하는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은 인류의 종말, 시간의 종말,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죄의 종말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죄가 종말을 맞이하는 죄의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없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복음서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내용을 더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